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한번 시작. 여러분들이 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찾아보려고 누려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막상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전에 옆에 분들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찾아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귀에 들려진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나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 정말 행복해요 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달래. 왜? 내가 정말 행복한지 않은지 좀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나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보다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밖의 것에서 좀 찾으려고 그러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면 행복의 조건들을 물으면 무엇에, 물질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굉장히 많이 울고 왔어요.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하고 시장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갔거든요. 근데 뒤에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손 빼세요 돼요. 주머니에서 손 빼세요. 계속 그래요. 왜 그랬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제 뒤로다가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5살, 6살? 이 정도 되는 아들이 요만한 소쿠리에다가 뭐 열매를 이렇게 들고서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가니까 걔네들이 파는 물건을 사줄 줄 알고 내지는 돈을 얼마라도 기부해 줄 줄 알고 쫓아다닌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아이들이요, 눈이 똘망똘망.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 슬픈 기색이 있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몇 개나 파니? 몇 개를 판다고 말 못한대요. 근데 그거 하나 팔아주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대. 또 하나는 저녁, 그 선교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바닷가 옆이라서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세대는 지금 리어카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삶 속에 리어카가 많았거든요. 리어카 요만한 거에 갈 때는 몰랐어요. 오면서 찬찬히 보는데 그 리어카 안에서 이렇게 무슨 담요 같은, 얇은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오다가 하도 시간에서 한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뭐가 움직이니까 저게 뭘까? 그리고 서서 지켜봤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천이 들춰지면서 조그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들 3명이 그리 앞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날마다 내 삶이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많은 불평불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리어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리어카 안에서 일가족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이 없냐니까 저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요 리어카에서 잠자고 혹시 일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갔던 선교사님이랑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둘이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사치당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만 따지는데 지금 이들의 삶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뭐죠? 사치스러워.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그 저녁 먹은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들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우리들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비교의식이에요. 내 옆에 사람 누군가하고 자꾸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내 옆에 누군가보다 내 삶이 좀 못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비참해져. 자꾸 비참. 그래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찾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한마디 말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할 걸까?
아니,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이 행복한 걸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이 좀 많았을까요? 아니면 삶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낙관적이지만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아니면 자신들이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잊어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목숨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아주 작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도 그들이 소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략을 많이 당하는 그런 나라도 없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지금 그들의 삶은 편안한가요? 그들 지금의 삶은요, 광야에서 거할 것도 없이 방황을 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느끼는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믿음의 눈,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때로 우리 지금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주변에 보면은요, 그동안에 그 겪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아주 삶의 송두리째 다 무너져 내린 데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들도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우리 속에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떤가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행복한 자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이 또 아무 것이 없어도 또 세상살이가 고난과 역경뿐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도 에베네셀에 대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설교를 좀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푸른동산교회에 오늘 주실 메시지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요?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말씀이 가슴속에 뚝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자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수룬이여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의 말과 또 의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계약과 의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 곧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수리, 그리고 또 여수리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여수리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곡에 5장 보니까는 나의 택한 누구야? 여수르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보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애교로 불러주는 그런 이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서 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고 막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선조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증거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좀 띄워주세요. 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하시고 싶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이었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보고자 하는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삐뚤어져서 원망과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의로운 백성, 곧은 자,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비록 목이 곱고 회역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의로운 백성, 고든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상고하면서 눈물이 자꾸 흘러나죠. 주님이 보셨을 때 허물 많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녀라고 택해주시고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의롭다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 찢어 피 흘려 생명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자, 여기서도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 있다는 거예요.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보잘것 없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더니 또한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고든 자, 의로운 자, 죄 없는 의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갖고 누리고 사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 조건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물의 소유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 수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비웃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오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퍼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매일 삶 속에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로 근심도 하지 말라. 매일매일 필요의 삶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해야 돼요. 다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보셨나요? 그래서 푸른동산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어. 이걸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그 권사님들 특히 그랬어요. 권사님 천국 가실래요? 천국 가면 좋죠. 근데 오늘 저하고 천국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아예 하지를 말래.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장가도 안 갔고 막내딸 시집도 안 보냈고 두 딸은 전급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살아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다 했다고 칩시다. 권사님 그거 한 다음에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거 다 누가 누릴 건데 이분이 갑자기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자녀들 먹고 있고 자녀들 내 손으로 해서 뭔가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귀한 유산 한 가지 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세요. 그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으시고 또 이루시고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행복함에 젖어볼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함에 젖어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금과 은과 보화보다도 또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이유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 그랬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는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고 망했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각종 야채며 식물을 내던 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괴로워서 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돈 빚지는 것 두려워하죠. 많은 돈, 많은 물질 빚지는 거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죄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지옥에서 석방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종노릇하던 우리를 서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 위기가 올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가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위기 언제 찾아올까요? 네? 부부간의 위기 언제 찾아올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바쁜 일정에 시간을 좀 내서 휴식을 하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대요. 혼자 잠시 서재에 좀 들어갔다 나오겠다라고 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갔는데도 한참이 돼도 나오지 않더래요. 서재에 들어가신 목사님이 나오지 않자 아내가 그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요, 목사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목사님 울고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울고 계시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가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러나 가까이 갔어요. 옆에 서서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말이야, 네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전에는 내가 주님 지었던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쳤는데, 요즘은 내가 부흥사로 일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나 스스로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할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머릿속에 띄어올려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난주에 도친하면서 저는 설교를 계속 구약, 신약,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 설교에 대한 설교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마음속에 그게 참 편치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절기를 편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특별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감동이 되고 내가 왜 이랬었지? 라는 생각으로 나를 돌아보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푸른동산교회가 21주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1주년이 되는 동안에 푸른동산교회가 원래 여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김건철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슬픔이 없었을까요? 괴로움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에 있기까지 여기 교회는 21주년,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몇 주년이에요? 집사님 몇 주년 됐어요? 또 여자 나이 묻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러지 말고. 집사님 삶 속에 삶이 몇 주년 됐냐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수많은 날을 지나오면서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겨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푸른동산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날까?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이 교회 속에 속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감사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행복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진 것 없고 광야 노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로 삶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의 바람수에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풍랑을 나누시고 시험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무한한 권세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소가 되어주셨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삶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요 안식할 곳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몇 천년 아니 몇만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약속이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의 권능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지요. 모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팔 한계성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손을 들었어요? 조금 손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 손이 금방 내려오죠. 사람의 한계성, 사람의 능력은 이 르비딤 전투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팔은 그들 가운데 영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도 혹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좀 더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아무리 크게 놀랄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래요. 왜?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비록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실 것이고 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팔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샘과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으로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팔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축복의 상징인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행복은 외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자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